사람은 왜 누군가를 돕고 싶어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라고. 이 마음 자체는 분명 따뜻하고 선하다. 불교에서도 자비는 수행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고통을 보는 마음,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오며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도움인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진다. 반복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는 더 의존하게 되고 돕는 사람은 점점 지쳐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스스로의 불안과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걸까? 불교는 이 질문 앞에서 매우 정직하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개입이 아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는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먼저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라고 가르쳤다. 원인 있고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이 성숙했을 때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연기다. 연기를 보지 못한 채 베푸는 도움은 선의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아니다. 우리는 흔히 돕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해진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에게서 고통의 신호를 볼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고 손을 놓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채 행동한다. 지금 이 도움이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해 움직이는가?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 섞인 자비라고 말한다. 집착은 상대를 위하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나의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실패하면 내가 불안해지고 상대가 무너지면 내가 무가치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상대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한다. 하지만 누구의 삶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업은 각자의 것이고 선택의 결과도 각자의 몫이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도움을 주지 않는 선택은 과연 이기적인가? 불교는 여기에 고개를 젓는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될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마주하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 고통을 통해 스스로 깨어날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 또한 수행자의 태도다. 부처님은 누군가를 억지로 깨닫게 하지 않았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앗으로 남지 못한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흡수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닫혀 있을 때의 도움은 흘러가 버린다. 그 물은 땅을 적시지 못한 채 결국 붓는 사람만 지치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르잖아. 이 말 속에는 희망과 함께 집착이 섞여 있다. 희망은 상대를 믿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결과에 매이지 않는 상태다. 도와주었으니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
자비는 거래가 된다. 우리는 도움을 줄 때 은근히 보상을 기대한다. 감사의 말, 태도의 변화, 삶의 개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서운해지고 분노로 바뀐다. 이때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베푼 것은 정말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조건이 붙은 친절이었는가? 불교 수행은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한다. 도움이 집착으로 변할 때 관계는 무너진다. 돕는 사람은 점점 통제자가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 조언은 명령이 되고 걱정은 감시가 된다. 결국 둘 다 고통 속에 갇힌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렇게 미묘하게 시작된다. 악에서가 아니라 선의가 어긋날 때 생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움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다. 돕는 방식을 다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정말로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는 행위인가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차갑지 않다.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중심이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자. 지금 이 마음은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연이 충분히 익었는가? 아니면 아직 씨앗을 품을 준비도 되지 않은 땅인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이행을 멈추고 참된 자비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이 글은 누군가를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자는 이야기다. 돕지 않음 속에 담긴 지혜, 물러남 속에 담긴 연민, 침묵 속에 담긴 존중을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 연습은 결국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 된다. 불교에서 자비는 언제나 지혜와 함께 이야기된다. 이 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자비만 강조하면 감정에 휩쓸리기 쉽고 지혜만 강조하면 차가운 거리두기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고 지혜는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꿰뚫어 보는 눈이다. 이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움은 쉽게 왜곡된다. 많은 사람이 착한 마음을 지녔지만 그 마음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지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즉시 해결해주고 싶고 대신 짊어지고 싶고 고통을 없애주고 싶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고 말한다. 고통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으며 그 원인을 보지 못한 채 결과만 바꾸려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정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정훈은 회사에서 늘 상담 역할을 맡는다. 후배가 힘들다고 하면 퇴근 후에도 메시지를 받고 주말에도 전화를 받아준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 자비가 담겨 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후배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불평, 같은 실수, 같은 후회가 반복된다. 정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도와주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노력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쌓이면서 마음속 자비는 서운함으로 변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점이 바로 자비와 집착이 갈라지는 순간이다. 상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함께 자라난다. 지혜는 이때 한 걸음 물러서게 한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언일까? 아니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무조건 개입하는 것도 극단이고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극단이다. 지혜는 그 사이에서 상황을 본다. 상대의 말과 행동,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 연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살핀다. 정오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후배들은 늘 조언을 구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로는 힘들다고 하지만 변화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 불교적 지혜는 이렇게 속삭인다. 연이 아직 익지 않았다. 씨앗이 뿌려질 땅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더 많은 말을 얻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소음이 된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누군가의 실수를 막아주고 고통을 대신 감당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헛된 이행이라고 부른다. 선의로 했지만 실제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다. 부산에 사는 김서연의 사례도 비슷하다. 서연은 친구 미영이 늘 연애 문제로 울며 전화해오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준다. 상대를 바꾸라고 말해주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한다. 하지만 미영은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관계가 끝나면 울고 다시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또 상처받는다. 서연은 지치기 시작한다. 내 이 친구는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미영은 아직 자신의 패턴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연의 위로는 순간적인 진통제 역할을 할 뿐 근본 원인을 보게 하지는 않는다. 지혜 없는 자비는 이렇게 고통의 순환을 유지시킨다. 미영은 울 수 있는 공간을 얻지만 선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얻는다. 그 안도감은 성찰의 기회를 밀어낸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자비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려 들지 않는 것, 대신 침묵과 질문으로 공간을 남겨두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놓아줌의 자비라고 말한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믿는 태도다.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마음은 움직인다. 하지만 그 마음에 즉시 끌려가지 않는다. 잠시 멈춰서 본다. 이 도움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과를 낳을지, 반복되는 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살핀다. 이 멈춤이 바로 수행이다. 많은 사람은 묻는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한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한다. 대신 살아주지 말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라고 한다.
이것이 자비와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다. 자비는 마음의 따뜻함이고 지혜는 그 따뜻함이 흘러갈 길을 만드는 힘이다. 길 없는 곳에 물을 부으면 고이거나 흘러가 버린다. 길을 내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불교 수행은 바로 그 길을 내는 과정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균형이다. 이 균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고통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된다. 반응 대신 관찰이 생기고 개입 대신 존중이 생긴다. 그때 비로소 도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자비는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지혜는 차갑지 않게 숨을 쉰다. 이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된다. 누군가를 돕지 않는 선택이 반드시 외면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깊은 도움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것임을. 그 기다림 속에서 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어간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종종 감정에 끌려간다.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때, 특히 눈물과 절망을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은 즉각 반응한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연민이 아니라 감정적 동요라고 본다. 연민은 고요함을 동반하지만 동요는 마음을 흔든다. 흔들린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대전에 사는 최은수의 이야기가 있다. 은수는 동생의 인생 문제를 거의 대신 책임지고 살아왔다. 직장을 그만둘 때도, 인간관계가 꼬였을 때도, 심지어 재정 문제까지 은수가 나서서 정리해 주었다. 처음에는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도 고마워했고, 동생도 의지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동생의 삶은 안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형태만 바뀌어 반복되었다. 은수는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을 느꼈다. 지금 이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불교적 지혜가 싹 트는 순간이다. 자비가 지혜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지려 한다. 하지만 업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대신 짊어질수록 상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 불교는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책임은 벌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비로소 성장한다. 그러나 누군가 계속해서 안전망이 되어주면 그 선택의 무게는 사라진다. 그때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방해가 된다. 은수는 마음속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더 망가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많은 사람을 붙잡는 두려움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통제 환상이라고 본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상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내가 상대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좌우할 수는 없다. 지혜는 이 착각을 조용히 내려놓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 이것이 지혜다.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자비는 고통으로 변한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자비는 다시 숨을 쉰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연이 닿지 않았는데 결과를 당기려 하면 엄만 늘어난다. 이는 운명론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라는 가르침이다. 상대가 아직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외부의 도움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서울에서 상담 일을 하는 한수진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 내담자 중에는 상담을 받으면서도 전혀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말로는 괴롭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대로다. 수진은 예전에는 이들을 설득하려 했었다. 더 설명하고, 더 공감하고, 더 많은 과제를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은 오히려 저항을 키운다는 것을. 불교적 지혜는 타이밍을 중시한다. 씨를 뿌리는 데에도 계절이 있다. 겨울에 씨를 뿌린다고 바로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씨가 나쁜 것은 아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통이 충분히 익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이다. 자비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금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 인정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소모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쳐서 관계를 끊어버린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붕괴라고 본다. 지혜 없이 베푼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 번아웃, 분노, 냉소, 모두 자비가 잘못 흘러간 결과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필수 조건으로 본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혜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한다. 지금 너무 힘들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한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이 인정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도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물러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선택 모두 자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뿌리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인지, 이해에서 나온 선택인지, 불교 수행은 바로 이 뿌리를 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균형을 배우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풀려난다. 대신 우리는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운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다만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이 존중 속에서 자비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집착이 없다. 그리고 이 자비는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동반한 자비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된다. 도움을 멈추는 것이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어떤 사랑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가장 깊은 자비일 수 있음을 불교에서 말하는 이행은 흔히 오해된다. 많은 사람은 이행을 많이 주는 것, 많이 도와주는 것, 많이 희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행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상대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안도만 주는가?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선의는 쉽게 공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행은 상대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이행은 상대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행위다. 이 말은 때로 불편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진짜 이익은 종종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기보다 고통을 이해하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해 없는 편안함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이해를 동반한 불편함은 삶을 바꾼다. 광주에 사는 오연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를 수년간 떠안아 왔다. 빚이 생기면 대신 갚아주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생활비를 보태주었다. 현우는 효도라고 생각했다. 부모를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빚이 생겼고 책임감은 줄어들었다. 현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현우의 행동은 선의였지만 이행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부모의 삶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해준 선택은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았다. 이때 불교는 냉정하게 말한다. 이익이 되지 않는 선행은 공덕이 아니다. 공덕은 마음의 선함이 아니라 결과의 이익으로 판단된다. 이 말은 자주 오해를 낳는다. 불교가 계산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다. 깨어남에 가까워지는가, 책임을 자각하는가, 무명에서 벗어나는가. 이 기준에서 보면 많은 도움은 사실 도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해는 상대의 무명을 키워주지 않는다. 무명이란 모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알지 않으려는 상태다. 누군가 계속해서 대신 처리해주면 그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진다.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의 역작용이라고 본다.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박선우의 사례도 그렇다. 선우는 늘 어려운 학생을 특별히 챙겼다. 과제를 대신 수정해주고 시험 전에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학생의 성적이 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았다. 선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선우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돕고 있는 걸까? 불교의 이행은 질문을 바꾸라고 말한다. 지금 이 행동은 이 사람의 힘을 키우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이행은 방향을 찾는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두되 방식은 바꾼다. 대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한다. 실패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실패를 허락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실패를 업의 가르침이라고 본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구조다. 실패가 없으면 성찰도 없다. 성찰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큰 이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행이 헛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정 욕구다. 도와주고 나서 고마움을 기대하고 변화의 증거를 요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 순간 이행은 거래가 된다. 불교에서는 거래가 섞인 선행은 업을 맑게 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윤지혜는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처음 현장에 나왔을 때 그녀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 하지만 몇 년 뒤 번아웃이 찾아왔다. 그녀는 분노했고 냉소적이 되었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선행이 고통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지혜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상대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가치감을 위해서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수행자가 멈춘다. 이행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이행은 흐려진다. 불교는 이행을 조용한 행위로 본다. 드러나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흐른다. 마치 물처럼 물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지만 생명을 살린다. 이행도 그렇다. 이행이 진짜 이익이 되기 시작할 때 관계는 달라진다. 의존은 줄어들고 존중은 깊어진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건강한 인연이다. 이 인연 속에서 돕는 사람은 가볍다. 언제든 물러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이행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 요청의 진정성, 변화의 의지, 책임의 태도를 본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은 차별이 아니다. 지혜의 작용이다. 이행은 연이 성숙했을 때 가장 빛난다. 그때의 도움은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침묵, 한 번의 거절일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비가 흐른다. 이행을 다시 배우는 것은 삶을 다시 배우는 일과 같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언제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지혜.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다. 이 지혜가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선행은 더 이상 헛되지 않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을 이롭게 한다. 연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종종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난다. 사람은 말로는 변하고 싶다고 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한다. 이 간극을 보는 눈이 바로 지혜다. 불교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을 보라고 가르친다. 말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선택은 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연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책임 회피다. 문제는 늘 있지만 원인은 늘 외부에 있다. 환경 때문이고 타인 때문이고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고통이 담겨 있지만 성찰은 없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를 인식하되 고의 원인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때 어떤 조언도 뿌리내리기 어렵다. 인천에 사는 회사원 강도윤의 사례를 보자. 도윤은 늘 직장 문제로 괴로워했다. 상사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 친구들은 여러 번 조언했다. 이직을 준비해보라고,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그대로였다.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도윤은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는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다. 괴롭다고 느끼지만 괴로움의 구조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때 반복되는 조언은 결국 소음이 된다. 듣는 사람도 지치고 말하는 사람도 지친다. 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는 선택의 지연이다. 결정을 미루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대신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란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주체가 되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지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가게를 계속해야 할까요? 그만둘까요? 메뉴를 바꿀까요? 자리를 옮길까요? 그녀는 조언을 구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지수는 말한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요.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무거워서 피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종종 착각에 빠진다. 내가 더 잘 설명하면, 더 좋은 조언을 하면 상대가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연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설명의 깊이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가 더 필요하다. 불교는 말이 많아질수록 무명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마음 앞에서는 그렇다. 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질문의 방향도 특징적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불교 수행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로 이동할 때 연은 조금씩 잊기 시작한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서연은 연의 문제로 늘 괴로워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 친구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자존감 문제, 관계 패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연애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반복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질문은 아직 외부를 향해 있었다. 선택의 반복을 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연이 충분해질 때 질문은 바뀐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서 나는 왜 이 선택을 반복하는가로 이동한다. 이동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지점 앞에서 멈춘다. 연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질문을 감당할 힘이 아직 없다. 이때 돕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대신 질문을 가져가는 것이다. 상대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에 답하려 하면 그 답은 공허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말한다. 앞당겨진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스스로 질문을 품지 않으면 답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연이 부족한 또 다른 신호는 반복되는 감정의 순환이다. 호해, 분노, 슬픔, 체념이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온다. 이 감정들은 깊어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 없이 순환한다. 불교는 이를 업의 고리라고 설명한다. 고리가 끊어지려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감정을 보는 단계로 가야 한다. 부산에 사는 최민호는 늘 사업 실패를 후회했다. 술자리에서 그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나를 말려줬더라면. 친구들은 위로했고 공감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그는 아직 고통을 붙잡고 있었다.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는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과거에 있기 때문이다. 연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시간의 방향도 어긋나 있다. 과거에 머물거나 막연한 미래만 바라본다. 현재를 보는 힘이 약하다. 불교는 현재를 볼 수 있을 때 연이 있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 단순한 질문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외부의 도움도 스며들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말도 벽에 부딪힌다. 돕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눈이다.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는 눈. 이 눈이 없으면 자비는 조급해지고 지혜는 사라진다. 반대로 이 눈이 생기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인연을 존중하는 태도다. 기다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설명하지 않고 함께 침묵하는 것, 해결책을 주지 않고 질문을 되돌려주는 것,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연을 잇게 하는 자비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은 개입이다. 연이 충분해질 때 사람은 달라진다. 말의 톤이 바뀌고 질문이 달라지고 행동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때의 도움은 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지지가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 과정을 억지로 앞당기지 말라고 말한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누군가의 고통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대신 단축시켜 줄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뿐이다. 이 존중 속에서 돕는 사람도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모든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대신 함께 걷되 대신 걷지는 않는다. 이것이 연을 아는 지혜이고 집착 없는 자비의 모습이다. 이 지혜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 돕지 않는 순간에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비는 흐르고 있음을, 연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가장 깊은 수행일 수 있음을 김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늘 피곤해 보였다. 말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고 표정에는 억울함이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했고 상사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동료들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나도 노력은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이 말에는 분명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메시지로
처음에는 그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 보였다. 위로를 받으면 얼굴이 풀렸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나는 이 작은 변화가 시작이라고 믿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생겼다. 대화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이야기는 늘 비슷했고 결론도 같았다. 조언을 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주에 만나면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다. 더 구체적인 조언, 더 현실적인 방법, 더 단호한 태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가 자라났다. 기대는 서서히 피로로 바뀌었다. 그의 전화가 오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 받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겼고 받으면 지침이 남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때 자비는 이미 집착과 섞여 있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상사가 문제였고 회사 구조가 문제였고 운이 없었다. 나는 문득 질문을 던졌다. 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 이 말은 중요한 신호였다. 연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불교에서는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본다. 실제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감당하기 두렵기 때문이다. 민수의 삶에는 분명 선택지가 있었다.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었고,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일 방식을 바꿀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정체를 유지시키고 있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행의 기준을 떠올렸다. 실제로 이익이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흔들렸다. 다음 만남에서 나는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조언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복되는 패턴을 조용히 짚었다. 너는 늘 상황을 설명하지만 내 선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은 그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민수는 방어적으로 반응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불편함을 중요한 징후로 본다. 연이 조금씩 익기 시작할 때 사람은 불편해진다. 익숙한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대신 덜어주면 연은 다시 멈춘다. 나는 그날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 불편함이 머물 공간을 남겨두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하소연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내가 뭘 선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이 질문은 이전과 달랐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연이 아주 조금 성숙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때도 조심했다.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되돌려 주었다. 너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 민수는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다. 실패하는 게 무서워. 그리고 내가 무능해 보일까 봐.
이 고백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처음으로 말한 순간이었다. 이때 나는 알았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많은 말이 왜 닿지 않았는지를, 연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조급함이 그 준비를 방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헛된 이행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달라졌다.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고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자주 말했고 나는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보았다. 몇 달이 지나 민수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이력서를 다시 열어보는 것, 상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는 것. 나는 이 행동을 평가하지 않았다. 잘했다는 말도, 더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이행은 이렇게 조용하다.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지 않는다. 옆에서 함께 걷되 발걸음을 대신 내딛지 않는다. 이 방식은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배움을 얻었다. 돕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보다 깊을 수 있다는 사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수 있다는 사실. 민수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불평하지 않았다. 고통을 말할 때도 자신의 선택을 함께 언급했다. 이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애 성숙은 이렇게 조용히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또한 그 사람의 인연이다.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집착 없이 자비를 지키는 것이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도움의 기준을 바꾸었다. 얼마나 도와주었는가가 아니라 그 도움이 상대의 책임을 키우는가를 본다. 이 기준은 나를 가볍게 했다. 더 이상 모든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졌다. 불교 수행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과 침묵 사이에서, 도움과 물러남 사이에서 그 미묘한 균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이 균형을 배울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돕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물러나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자유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김민수와의 인연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법.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이행의 깊은 의미다. 박지은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집착이 자비로 가장되는지를 보여준다. 지은은 장녀였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부모의 갈등이 커질 때면 중재자가 되었고, 동생이 흔들릴 때면 보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되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 믿음은 사랑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거운 의무가 되었다.
동생은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잦았다. 지은은 매번 해결사로 나섰다. 이력서를 고쳐주고, 면접 연습을 도와주고, 관계의 중재를 맡았다.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곧 다른 형태로 돌아왔다. 지은의 마음에는 점점 지침이 쌓였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은의 행동은 선이었지만 구원 욕구가 섞여 있었다. 구원 욕구는 상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이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힘을 믿지 못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태도는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든다. 지은은 어느 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왜 나는 늘 책임지는 쪽일까?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 분노는 나쁜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 향하는 신호다. 불교에서는 억눌린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 진실을 볼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 분노는 경계가 무너졌다는 알림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은 아프지만 중요했다. 왜냐하면 구원 욕구의 중심에는 종종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 안에서는 특히 그렇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인가라는 질문이 사랑과 뒤섞인다. 지혜는 역할에서 물러나게 한다. 역할은 편안함을 주지만 자유를 빼앗는다. 지혜는 늘 장녀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역할은 그녀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불교는 역할보다 관계의 진실을 보라고 말한다. 진실한 관계는 서로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다. 지은은 작은 결심을 했다. 다음번 문제가 생기면 이전처럼 나서지 않겠다고, 대신 질문을 되돌려주겠다고. 이 결심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떨렸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노음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노음은 집착의 반대다. 문제는 곧 찾아왔다. 동생은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해왔다. 예전 같으면 지은은 즉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이야기해. 이 말은 동생을 당황하게 했다. 익숙한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동생은 처음에는 화를 냈다. 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느냐고, 가족 아니냐고. 지은의 마음도 흔들렸다. 죄책감이 올라왔다. 이때 불교적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보는 자리를 만들라고 가르친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 애썼다. 며칠의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관계를 끊는 침묵이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는 침묵이었다. 그 시간 동안 동생은 처음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았고 여전히 흔들렸지만 주체가 바뀌었다. 이 변화는 작았지만 의미 있었다. 불교에서는 가족 인연을 특히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감정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수행은 가장 치열하다.
자비와 집착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고 책임과 사랑이 섞이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분명한 경계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다. 경계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선이다. 지혜는 경계를 세우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그녀의 말은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리를 두자 사랑이 선명해졌다. 이 변화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부모는 처음에는 불안해했다. 내 예전처럼 나서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은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태도를 유지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수행이었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선택으로 드러내는 태도였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었다. 동생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말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지은에게 기대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지은은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었다. 이 변화는 모두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이 배운 것은 분명했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며 책임은 나눌 수 없다는 사실. 불교는 이를 업의 존중이라고 부른다. 각자의 업을 각자가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자비다. 지은은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끌어당기지 않았다. 물러날 때 물러났고 다시 다가갈 때는 집착 없이 다가갔다. 이 자유로움은 그녀의 삶 전반을 바꾸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불교 수행은 바로 이 선택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게 사랑하라는 초대다. 구원이 아니라 존중으로, 희생이 아니라 책임으로 관계를 다시 세우라는 제안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 가족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된다. 지은의 경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자유로 향한다. 놓아줌은 많은 사람에게 가장 오해받는 수행이다. 사람들은 놓아줌을 포기라고 생각하고 무책임이라고 느끼며 차가운 태도라고 오해한다. 특히 누군가를 오래 도와왔던 사람일수록 이 오해는 더 크다. 손을 놓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다.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다. 상대를 위하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이 숨어 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내가 계속 개입해야 유지된다는 믿음. 이 믿음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 놓아줌은 이 믿음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서울에 사는 윤서준은 오랫동안 친구의 삶에 깊이 개입해왔다. 친구는 반복적으로 사업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서준은 자금을 보태주고 계획을 함께 세워주었다. 서준은 말한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친구는 완전히 끝날 것 같았어요. 이 말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준의 삶도 무너졌다. 자신의 계획은 미뤄졌고 재정적 부담은 커졌으며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노가 쌓였다. 그 분노는 친구를 향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했다. 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수행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였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보라고 가르친다. 서준의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망가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망가짐을 내가 견뎌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왔다. 놓아줌은 이 착각을 내려놓는 용기다. 나는 이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용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에서 나온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이다. 계속 개입하는 것이 해가 될 때 물러나는 선택. 이 선택은 매우 의식적이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과는 다르다. 여전히 마음은 열려 있지만 손은 놓는 상태다. 서준은 오랜 고민 끝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돈이나 계획으로 도와주지 않겠어. 대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게. 이 말은 친구에게 충격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반응이 돌아왔다. 서준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전처럼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불교적 지혜는 이 침묵을 중요하게 본다. 설명은 종종 집착을 연장시킨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사행은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상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간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친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온전히 마주해야 했다. 이전에는 늘 누군가가 뒤를 받쳐주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직접 체험이라고 말한다. 사행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행위가 아니다. 고통을 대신 제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고통을 제거하면 배움이 사라지고 고통을 마주하게 하면 성찰의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가능성을 바로 붙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놓아줌은 돕는 사람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뤄두었던 계획을 다시 꺼내고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했다. 나는 왜 누군가를 구하는 역할에 집착했는가? 이 질문은 그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었다. 불교 수행은 늘 이렇게 돌아온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한다. 돕는 과정에서 드러난 집착은 사실 오래된 자기 패턴이다. 사행은 이 패턴을 끊는 행위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해방감을 준다. 많은 사람은 묻는다. 정말 아무도 돕지 않아도 되는가? 불교는 다시 말한다.
돕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르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 자비다. 반대로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은 집착이다. 사행을 이해하면 도움의 기준이 달라진다.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가 아니라 지금 이 개입이 그 사람의 책임을 키우는지 줄이는지를 본다. 이 기준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인 따뜻함을 담고 있다. 사행은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정화한다. 의존과 구원의 구조가 사라지면 사람과 사람은 더 평등해진다.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자비는 오래 지속된다. 이 수행은 특히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서 어렵다. 감정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이 된다. 놓아줌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다른 얼굴을 만난다. 지배하지 않는 사랑,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고립이 아니다. 자유는 연결된 상태에서의 비집착이다. 사행은 이 자유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다. 돕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도 마음을 닫지 않는 것, 물러나면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점점 가벼워진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풀려난다. 대신 신뢰가 자리 잡는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신뢰. 이 신뢰는 가장 깊은 자비다. 상대를 어른으로 대하는 태도, 수행자로 대하는 태도. 이 태도 속에서 관계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다. 함께 있지만 얽매이지 않는다. 놓아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집착이 거친 자리에서 진짜 만남이 가능해진다. 불교 수행은 바로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경계가 세워졌다고 해서 마음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경계가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더 넓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경계를 차가운 벽으로 상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는 흐르는 강과 같다. 강은 물을 막지 않지만 방향을 만든다. 방향이 없을 때 물은 범람하고 모든 것을 잠식한다. 도움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 무정한 사람이 되는가? 이 질문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 불교 수행은 이 이미지를 하나씩 내려놓게 한다.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도연은 늘 직원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왔다. 업무 실수, 개인사, 심지어 가족 문제까지도 끌어안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표인 내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성장하지 못했고 직원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도연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무력감은 실패가 아니라 통찰의 시작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인연이 닿은 자리라고 부른다. 더 밀어붙일 수 없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꿀 기회가 생긴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수행의 불씨였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머무를 때 진실이 드러난다. 그는 회에서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졌고 결정을 대신하는 대신 책임을 되돌려 주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왜 갑자기 이렇게 냉정해졌냐는 말도 들었다. 도연의 마음도 흔들렸다. 불교적 지혜는 이 흔들림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기존의 의존 구조가 깨질 때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이 저항을 견디는 것이 자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몇몇 직원은 떠났고 몇몇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도연은 이전보다 덜 바빴지만 더 또렷해졌다. 그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자리 잡았다. 이 평온은 무관심에서 온 것이 아니다. 책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에서 왔다. 불교에서는 이를 바른 부담이라고 말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과 감당해서는 안 되는 몫을 구분하는 지혜다. 이 지혜는 부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갈등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된다. 서울에 사는 이수지는 남편의 무기력함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늘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을 세워주고 감정을 관리해주려 했다. 그 결과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수지는 수행 모임에서 한 문장을 들었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삶에 깊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도를 바꾸었다. 설득을 줄이고 조언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갑자기 나를 놔두느냐는 말이 나왔다. 수젠의 마음도 흔들렸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뢰의 수행이라고 부른다. 상대가 자신의 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 이 신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숙의 가능성을 존중한다. 수지는 남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자신은 더 이상 구원자가 되지 않겠다고 선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소모적이지 않았다. 수지는 더 이상 남편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았고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기력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 자각은 느리지만 의미 있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계속 도와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 불교는 공동체를 서로의 업을 존중하는 공간으로 본다. 모두가 누군가의 보호 아래 머무는 구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경계가 분명해질 때 도움은 더 순수해진다. 기대 없이 내밀 수 있는 손, 결과에 매이지 않는 마음. 이 상태에서의 도움은 상대를 빚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을 일깨운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묻는다. 그래도 힘든 사람을 그냥 두어도 되는가? 불교는 다시 조용히 답한다. 그냥 두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닫지 않되 대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경계는 사랑을 줄이지 않는다. 사랑을 왜곡시키는 두려움을 걷어낸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더 솔직해진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분명해진다. 이 분명함은 삶 전체를 단순하게 만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풀려난다. 대신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이 선택이 자유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경계는 이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틀이 있어야 흐름이 생긴다. 도움을 멈추는 순간은 끝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만남이 시작된다. 서로를 구하려는 위치에서 내려와 같은 땅 위에 서는 순간, 이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쉰다. 이 길은 조용하고 느리다. 눈에 띄는 성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수행이 삶에 스며든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친다. 도움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집착에서 나왔는지, 지혜에서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다. 노아줌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사람은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진실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이다. 각자가 자기 발로 서야만 길을 느낄 수 있고 넘어져야만 땅의 단단함을 알 수 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이 과정을 대신해주지 않는 데서 완성된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자비를 오해한다. 항상 곁에 있어 주는 것, 언제든 손을 내미는 것, 상대가 흔들릴 때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지치거나 원망으로 바뀌거나 관계를 왜곡시킨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이 도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전에 사는 정민수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삶을 대신 살아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그는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을 떠맡았다. 어머니의 선택 하나하나에 관여했고 불안해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효도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다. 민수는 어느 날 어머니가 작은 선택조차 그에게 묻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어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빼앗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죄책감과 함께 찾아왔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늘 불편함을 동반한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났다. 어머니가 물을 때마다 답을 주지 않고 생각을 되돌려 주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해했고 불안해했다. 민수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이전의 역할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용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판단을 되찾았다. 실수했고 후회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달라졌다. 민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이 놓아준 것은 책임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사실을.
이 통제를 내려놓자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하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다. 방하는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태도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내가 개입하지 않아야 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차리는 지혜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우지 못한다. 관계 속에서, 실패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길러진다. 놓아줌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화려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가벼워진다. 마음속에 늘 있던 긴장, 책임, 두려움이 서서히 풀린다. 대신 고요한 신뢰가 자리 잡는다. 이 신뢰는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믿는 것이다. 불교는 인연이 충분할 때 행하라고 말한다. 이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의 개입은 선이라도 헛수고가 된다. 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상황에 뛰어들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불교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잘못된 경험이 반드시 나쁜가? 모든 실패가 피해야 할 대상인가? 이 질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난다. 놓아줌은 사랑을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을 더 넓힌다. 특정한 결과에 묶이지 않는 사라. 특정한 모습만을 요구하지 않는 사라. 이런 사랑은 상대를 숨쉬게 한다. 그리고 자신도 숨쉬게 한다. 이 수행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돕지 않기로 한 선택이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왜곡된 관계를 끝냈다는 사실을. 진짜 관계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만나는 순간, 기대가 아닌 존중으로 바라보는 순간,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큰 자유를 맛보고 있다. 이 자유는 고독을 동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각자가 자신의 업을 살아갈 때 관계는 억지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선뜻 관계는 오래 간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물러나는 것이 자비인가. 이 질문을 삶 속에서 계속 품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놓아줌은 끝없는 연습이다. 어느 날 완성되는 경지가 아니다. 우리는 때로 다시 붙잡고 다시 놓는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 길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결론이 없다. 다만 분명한 체감이 있다. 더 이상 억지로 선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더 이상 모두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이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절해진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보고 나면 불필요한 행동이 줄어든다. 해야 할 말이 줄어들고 해야 할 침묵이 늘어난다. 이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저절로 정리된다. 마침내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돕지 않기로 한 선택은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이라는 사실을.
이 성숙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이 이해가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지 않는다. 대신 함께 걸을 준비를 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인간적인 자비다.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 도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자연스러운가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수행이 삶 속으로 완전히 스며든 상태다. 억지로 참지 않고 일부러 멀어지지도 않는다. 그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놓아줌이 몸에 배면 사람은 조용해진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진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즉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말끝을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기다림 속에는 신뢰가 있다. 너는 내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신뢰. 광주에 사는 한은정은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고 말한다. 항상 누군가를 걱정했고 누군가의 인생이 잘못될까 봐 앞서 불안해했다. 그 불안은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 불안은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은정은 이제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해도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먼저 숨을 고른다. 그리고 마음을 살핀다. 이 개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가? 이 짧은 멈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거창하지 않다. 바로 이 멈춤이다.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익숙한 역할로 도망가지 않는 것.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다. 누군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손은 끌어당기지 않는다.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스스로 서게 한다. 이것이 집착 없는 자비다. 놓아줌을 배운 사람은 관계에서 덜 피곤하다. 모든 감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의 슬픔은 슬픔으로, 분노는 분노로 있도록 둔다. 억지로 밝게 만들지 않고 서둘러 치유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관계를 깊게 만든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엔 통제가 아니다. 이엔 허용이다. 지금 이 사람이 이 경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삶은 늘 불완전하다. 누군가는 늦게 깨닫고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수행은 이를 고쳐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옆에 서서 스스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자비다. 이 길을 끝까지 걸으면 우리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정직해진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난다. 이 정직함은 관계를 정화한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도 단순해진다. 불필요한 약속이 줄고 억지스러운 책임이 사라진다. 대신 진짜 필요한 만남만 남는다. 이 만남들은 깊고 오래간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다. 쫓기지 않는 상태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
언제든 떠날 수 있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상태. 이 여유 속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놓아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만난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 있는 그대로의 상황,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돕지 않기로 한 선택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연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다시 물러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된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다. 동행자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